이 성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의 그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증거하시면서 12번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는데요. 12번 정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 가운데 7번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 교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활 7원이라고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베다니 감람원 가까이에 있는 한 장소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사건이 있기 바로 전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마 바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50절 그러니까 이 성에 머물라 하시고 난 다음의 말씀 그 50절부터의 말씀과 그 전 사이에 아마 좀 시간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50절 전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행하셨던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하는 그 명령 바로 그 명령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은 바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축복. 복을 빌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원래 예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복을 받으라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예수님께서도 빌으셨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 축복은 이제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도 이렇게 오전 예배 마치면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의 의미가 한 주간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파송의 일환이에요.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복을 비는 것은 그러니까 파송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마지막 손을 들어 축복을 하시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이 성에 머물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올 능력 하셨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머물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7번째 부활 7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 파송을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파송받은 자와 같이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냥 살아가셔야 할 분들이 아니세요. 우리 부활 7원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오순절 보혜사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지금 이제 4주 지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대는 당연히 성령님의 능력과 동행하심,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의 가정의 일, 또 이 국가의 일, 또 교회 교단의 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 이제 시편 57편 말씀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달라고, 주님께 피하겠으니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겠노라는 고백을 하면서 은혜 베푸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성에 머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성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일이 불과 며칠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일하고요.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고. 그 자리,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찬송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한 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쌍여김,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는 자, 은혜 받으려고 불쌍히 여기려고 여김을 받으려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께 간구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만이 이 악한 세대를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 무엇도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계획들,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은혜가 없다.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은혜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좀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남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람과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돈, 건강, 또 그 어떤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 은혜 없으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은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시는, 그리고 말씀하신 이 부활의 일곱 번째 말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순종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 지금 처하신 그 자리,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다르게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곳에 계시면서 이 성에 머물라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도우심과 능력,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성에 머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억해야 할 말씀 세 가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 이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데요, 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성에 환난이 많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핍박이 있는 그 성에 끝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잘 받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리키시면서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시며, 이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서 알아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아는, 온전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하셨던 말씀들 말한 바라고 말씀하면서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일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한 말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말하는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있지 않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죠. 그것을 이제 신약으로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쨌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많은 말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기록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것과 고난을 당하실 것과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거기에 대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고 말했고,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여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경을 깨닫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도 이 성에 거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듣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진 말씀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왜 순종함이 없을까요? 사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조그만 액체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깨달으셨다면 그거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드시겠죠? 반드시 드시는 행동이 나타나요. 죽어가는 내 친구나 자녀나 이웃 사촌이나 친척들에게 이 만병통치약을 반드시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병통치약이 모든 일을, 병을 살리고 고친다는 것을 아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진짜 알미, 깨달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양잿물, 이 조그만 물이 양잿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양잿물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결코 안 드시겠죠. 결코 먹지 않는 행동이 그것이 양잿물임을 분명히 깨달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암송하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런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과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과하는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깨달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없는 정말 무지하고 또 능력이 없는 정말 무능력한 그저 부패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달으라 명령하시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참된 영적 진리의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고요. 깨달아진 그 말씀은 반드시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인데요. 모세 오경 가운데 이를테면 모든 것이 다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발꿈치를 물었으니 독이 퍼져서 죽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어떻게 해요? 그 사탄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상한 뱀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요. 그냥 폐잔병인 거예요. 더 이상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잃고 우리 예수님께 그저 부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귀, 사탄, 이 뱀의 간교한 계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 붙들려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것. 나 때문에, 나의 질고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렇게 맞으신다는 그런 순환당하시는 메시아,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에는요. 우리 예수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시편의 말씀들이나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나 그 이외의 선지자의 모든 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성경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타나크라고 하는데 타나크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타나크는 타자는 그 토라의 앞자예요. 토라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고요. 나 할 때 그 나는 네비임 선지자들을 선지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비임. 그리고 타나크의 크자는요. 케투빔의 그 첫자인 거예요. 케투빔은 성문서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지서 그리고 모세오경 말고 그의 모든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룻기, 에스더 또 그 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묵시문학, 예언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성문서라고 그래요. 물론 시가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그런 거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성경이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타나크, 모세오경의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네비임, 그리고 케투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본문에 성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들은 하나같이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예언하고 있고 그 사역들을 다 지칭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이성에 머무는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듣고 깨달아져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불림받은 자들이니까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보에 기록한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싶으나 믿고 싶으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이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구원받음,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건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된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 그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없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에 믿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 믿음을 받은 자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또 다른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24장 그 윗절에 27절 말씀에도 모세의 선지자 글을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쓴 바 우리 예수님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되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가르쳐 주셔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32절에서도요. 11제자에게 나타내셨던 그 장면인데요. 그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시고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때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그 자세에 대해서 많이 써뒀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도 온전한 구절을 찾으셔가지고 꼭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좋은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큰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기쁨으로 도를 받아요?
못 받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말씀을 받는 아주 복된 심령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기서 강단에서 누가 전하든지,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이 산기도 가시면 수요예배 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권찰님들이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에서도 읽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예. 누가 읽든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것을 일개 성도, 일개 권찰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복된 심령을 지닐 때, 여러분, 그런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짜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레아의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아까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들보다 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플러스 거기다가 신사적은 열린 마음, 원어적으로 보면 열린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는 말씀을, 그 받는 마음의 표현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네. 여러분,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받았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영혼에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별로 관계없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그냥 다 흘려내버려 보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쑥쑥 자라잖아요. 물 그대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요, 중생한 영이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아는데 보통은 잘 몰라요. 그래서 들려진 말씀이 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로 관계없는 말씀 같고 별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될 말씀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생한 영, 그 심령 속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려주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항상 간절하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주어져야 돼요. 거기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 써놨어요.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도 요구하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십니다.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이 심기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주신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거기 좋은 땅, 옥토에 대한 설명인 것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진실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또한 12장에서 은혜롭게, 권위 있게, 즐겁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보통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은 또 다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이 들렸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거기 마가복음 12장에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표현되고 있어요. 은혜롭게, 권위 있게,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상황이 즐겁지 못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죠. 그래도 말씀을 받으실 때는 즐겁게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회개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는 가슴 아프게 들어야죠. 가슴을 찢으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죠. 그것은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을 받는 태도의 기본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거기 19절에 말씀 기록해 두었는데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간직해서 늘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떨어뜨리지 않고 잘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사탄이 뱀이 돼서 새가 돼서 우리에게 씨 뿌려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물어간단 말이에요. 잘 지키셔야 돼요. 뺏어가지 않도록. 세상이 내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을 깨닫는 일에 그렇게 미련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서 그리했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상하고 또 생활에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다. 예. 마음이 여러분 둔해지지 않도록 말씀에 뿌려진 씨 뿌려진 그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요?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씀이 씨 뿌린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심겨진, 새겨진 그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깨달은 말씀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깨닫고 깨달은 바 말씀을 어떻게 해라? 전해라. 이 46절부터 48절까지 이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이 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순환 그리고 부활하심,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핵심을 전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거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이 말씀 너희들 내가 분명히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복음이 전해질 거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이 참된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의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영혼이 건진받고
또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반드시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런 구령의 열정,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 그런 것을 느끼시면서 생활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저 수평 이동하고 교회가 메타처치 그냥 부흥하여 커지기만 하고, 그저 기독교의 선한 사업에 집중하고, 내 영혼이 주님 닮아가고 다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에는 관심 없고, 그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건강하고 잘 돼 나가는 강건한 그런 일이 그저 있기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으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우상은 당연히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지배받고 두려워하고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생활을 하긴 하지만 다 나름의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또 간음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죄목이잖아요. 우상 숭배, 간음, 원망,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벗어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하신 이 모든 구원의 사역과 특별히 부활,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을 하려면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입을 벌리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까 간절한 마음 되는 거,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다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입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증인된 사명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일을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실 거예요. 입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눈도 열어주셔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기이한 법,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뭐도 열어주셔야 될까요? 귀도 열어주셔야죠. 마음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입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욥기서 36장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닌 우리의 마땅한 사명,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되는 그런 일이기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에 머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아까 그 위에 것 두 가지,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이
귀가, 입이, 마음이 열려야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성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머물러야 될까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특별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40일 동안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며칠 동안 했을까요? 10일 동안 했어요. 왜냐하면 40일 지난 다음에 10일 뒤에는 오순절이거든요. 6월절에 돌아가셔가지고 40일 지나셨고 이제 50일째가 되면 오순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오순절 임하심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명하신 성 예루살렘을,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야만 합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되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될 수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께서 분부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끝까지 10일 동안 잘 참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명령, 정해진 그 위치, 자기 위치, 신분을 잘 지키면서 그 위치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는 그 명령을 우리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승천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예수님의 남은 사명들을 제자로 하여금 감당토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빌어주셨을까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거예요. 나는 저들을 두고 가지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아마 축복하며 해주셨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했다. 여러분, 참 귀한 신앙입니다.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돌아가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성전에서 지내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니까 사명 감당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소망을 가지고 저들은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성전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질 때 진짜 이런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강과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면서 이제까지 배웠던 부활 7원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요긴한 말씀을 남겨주셨으니 남겨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시면서 남은 때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에 머물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알고 우리들에게 이 성에 머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며 깨달아진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주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또 피난처 되시는 힘을 덧입어서 모든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과 문제들 아픔과 고통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